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믿음이 아주 좋은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진실하게 권면도 해보고 애교도 좀 부려보고 울기도 하고 온갖 서비스도 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나 되었는데도 교회 남편이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겁니다.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이제는 저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여보 나 오늘 교회 한번 가볼래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여집사님은 혹시 남편이 마음이 변할까 봐 정성껏 뒷바라지를 한 후에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오는 도중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자, 20년을 기다렸던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목사님이 아주 남편의 그냥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까? 본문은 무엇일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잡을 수 있는 이런 설교 말씀, 설교 본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주보를 바꾸는 본문이,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본문인 바로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 뭐냐면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메시에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메시에 죽고 뭐 그런 내용이 창세기 5장이에요. 또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가 보고 살펴봤더니 아담은 930세에 죽고 그 아들 셋은 912세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에노스는 905세에 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평소 때는 말씀도 잘 하시더니 하필이면 오늘 이런 본문을 택하셨을까? 20년을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남편이 나왔는데 하필 본문이 이것인가? 다음에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왕 나왔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본문은 좀 그런데 본문은 좀 그렇고 그렇지만 하여튼 남편이 좀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여집사님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실망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안 되는데 내색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린 척 그냥 하기만 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남편 눈치를 이렇게 살피는데 남편이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등록카드를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등록할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남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별거 아니더구만. 사람은 다 죄인이래. 그리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더구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죽어야 하잖아. 그래서 교회 가기로 했어.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 이 남편은 제대로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끝난 후에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 형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육체가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면제되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3장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날마다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그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가면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구걸하고 끝나면 또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보면 돈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더니 나중에 뛰기까지 합니다. 사실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베드로와 함께 이제 난생 처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잘못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소식에 그들은 화가 나서 당장 잡아가두라 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튿날이 되자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끌어낸 다음 재판석에 세우고는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7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주도했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고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말씀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은 제자들의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 하층 계급들이 사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운 것이 없고 세상 지위도 없고 그런 자들인데 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위축되는 일이 조금도 없이 담대하게 말을 하자 저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다 고개를 숙이는데 감히 재판장 앞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그랬을 때 저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제자들 안에서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어떤 용기, 자신들에게도 없는 어떤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전하게 되면 분명히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을까? 또 재판장이 끌려가서도 조금도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을 뿐들 아니라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끌려가는 것이 싫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저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5천 명 중에 누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재판 자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우리들이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에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자기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 소심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전했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우리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직장에서 문제가 오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제자들을 재판석에 세웠지만은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을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겁니다. 만일 이들을 해야 했다가는 뭔가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옥에 잡아가두고 재판장에 세웠을 때는 이들의 죄를 묻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내놓으라는 권력자들이 함께 모였는데도 모두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만일 제자들이 다음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봐달라고 했다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아마 형을 받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누구를 의식하느냐, 가장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가장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가장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꽁초가 벽초가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남편을 가장 의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식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의식해요.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을 가장 의식하고 살아요. 친구를 가장 의식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도 듣질 않아요.
안 듣습니다. 왜? 친구가 가장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그냥 부모를 의식하는 사람은 친구의 말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그 다음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가 가장 의식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당연히 다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할 때는 그 예배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도 뭐 밑에서 스마트폰, 문자 별거 다 합니다.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손 올리는 걸 제가 어떻게 봅니까? 요새는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다 안 보고 눌러요. 그리고 위에서는 또 이상하게 보면서 끄떡댑니다. 너무 잘해요. 외식하는 거죠.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충성하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무엇을 의식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 중심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 가능해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밖에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에게는 외식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의사한테 갑니다. 근데 의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달라요. 의사는 병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병이 어떻고, 무슨 병이 지금 위중한가, 뭐한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 이 병의 상태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울 때 이게 어떤 병이냐, 감기냐, 무슨 어디냐, 속이 어땠냐, 병이 중하냐 안 중하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2차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병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중하냐 안 중하냐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의식이에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병이 얼마나 중하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병에 걸렸건 혈류병으로 고생을 해서 더 이상 의사가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됐든, 중풍병으로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든, 귀신이 들려서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믿음을 보였으니 네 중심이 나로 꽉 찼으니, 그 중심을 내가 봤으니 너는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의사는 그 병들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가, 믿음이 있는가는 의사가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의 의식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재판을 받는 자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재판장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의 권력자보다 그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도망을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을 때 3번씩이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끌려가고 이제 죽을 거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 끌려가서 화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던 과거가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자기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기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자기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일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자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허물 많은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는 이전처럼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에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꾼 삼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심해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이 목회자 모임에서 거의 한 분이 선교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약간 좀 혼동이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교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들이 칼을 들고 우리 요새 뭐 나오잖아요. IS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쓰고 나서 이렇게 탁 죽이려고 한 자기 말로
한 2, 3분 전에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니까 한 2, 3분 전에 전화가 갑자기 걸려와서 그 사람이 놓아주라고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을 병에 들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집안이 뭐냐? 이 회교도의 실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지금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걸 알고 나선 전화를 해서 살려주라고 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말을 잘 약간 어눌하세요. 말을 잘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문도 받고 막 그래갖고 지금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역경 중에서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일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이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며칠 후에는 시리아로 떠납니다. 잘 가라고 그랬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시리아로 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자기 같은 사람을 그 죽음의 많은 위협에서 숱한 역경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소심해져 있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자꾸 살피느냐?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초점을 좀 맞추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 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주님을 의식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소심해져 있습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살펴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살피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본래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서 소심해지고 외식하며 담대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주님을 의식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